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베드로를 청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집에 경건한 하인 한 명과 몇 명을 함께 베드로에게 보내지요. 그 순간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또 성령의 음성을 따라 그들을 따라 고넬료에게 오게 됩니다. 고넬료를 만났을 때 고넬료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베드로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가 들어올 때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나도 같은 사람이 나에게 절하지 말라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사용하지 않고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고넬료가 이제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잘하였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넬료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고넬료가 천사를 보고 베드로를 불렀던 이유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이지요. 베드로에게 절을 했지만 사람을 기다린 것보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에게 듣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너무도 궁금했던 고넬료는 사람 앞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고넬료가 특별해서 그랬을까요? 고넬료가 특별히 더 경건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예배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지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든 아니면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이 고넬료의 고백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이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고넬료와 사람들 향하여 입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고넬료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눈망울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대했을 겁니다. 굉장히 기대 차 있고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불렀던 그 만나고 싶었던 베드로를 만났으니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지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겉에 드러난 모습이나 직분이나 직급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나 외모에 무엇을 입고 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이 뭘까요? 35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또 세상에서 드러내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또 의로움이지요. 그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의이지요. 그래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는 거지요. 여전히 베드로가 전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 그 중심이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다 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소식은 이미 너희도 들은 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유대 땅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만큼 참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는데 그 살리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41절에 보면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지요. 주님의 부활의 그 놀라운 소식은 미리 택하신 증언을 하기 위한 또 그것을 증인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43절의 말씀이지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복음이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 육을 입고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그들이 듣는 진정한 복음입니다. 이 짧은 메시지를 고넬료와 모든 사람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그들을 사로잡았다라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인데 이들에게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들에게 없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유대인처럼 번제를 들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하나님은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또 제사로 올려드릴 수 없고 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지요. 이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궁금증, 어쩌면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죄에 대한 부분이었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는다는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와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다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 고넬료가 깨닫게 된 거지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이들의 모습을 짐작만 할 뿐이에요. 어떻게 짐작할 수 있습니까? 44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아직도 베드로와 그리고 할례받은 함께 오는 사람들이요. 아직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보았던 내용이 100%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보여주심을 보고 놀랐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들은 그 전통과 아직도 이들이 갖고 있는 사고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요 이제껏 성령이 임했던 사건이 반대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은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안수하여 성령 받는 사건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건은 세례를 받기 이전에 성령이 임해요. 세례를 받기도 전에 먼저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보신다라는 거지요.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순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안수를 통해서 성령만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안수를 해야지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그 안수와 상관없이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들이 아직도 깨어있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병이 치유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크신 눌린 모든 것에서 자유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임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 고넬료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고넬료에게만 주어진 그때 요때만 주어진 하나님이 특별하게 고넬료에게 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치유함을 받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역사는 성령이 임하여야지만 가능한 거지요. 성령이 임한 것을 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46절을 보니까 알 수 있는 거지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터져 나오듯이 이들에게서 방언이 터져 나올 뿐만 아니라 그 방언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특별히 함께 온 신자들이 하지 않고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 얘기한 것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 보조심을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 거지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얘기하지요.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라는 겁니다. 이들로 하여금 세례받게 하는 것을 누가 금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금할 수 없다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구분에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어요.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많고 적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중심을 보시기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눈에 얘기하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 말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지. 여러분, 지금 이때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사모하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저 북한 땅과 중국 땅에 있는 사람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읽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그들은 말씀 한 절을 읽고 웁니다. 그들은 말씀 한 절 한 절을 암송하며 울어요. 그 말씀을 지금 우리들처럼 목사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싶지만 그냥 말씀 한 구절을 눈으로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것이 저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눈앞에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지 않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북한 땅에 있고, 예수 이름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는 믿음의 자유가 있지만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나라엔 믿음의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고 있고 또 너무도 쉽게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와 이 세례 할례 받은 신자들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누구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고넬에게 일어난 사건, 그것은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사건이고 또 오늘도 임한 하나님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성령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넬료를 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중심을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사람을 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른 것에 빼앗게 하지 않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심이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에게 거룩한 부어주심과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것이 풀려지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와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